로마서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혼인관계로 이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에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원리들을 충분히 삶에 적용할 수가 있죠. 이 당시에 결혼한 여자는 남편 법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바람피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번 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 정권 교체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대통령, 통수권자가 어떤 지도자가 또 그가 속한 정당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들이 보통 그 나라에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또 그전과는 좀 다른 노선의 생각들, 말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들이 참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라나 조직이나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권이 오늘 우리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속하면서 다른 법을 다른 어떤 생각들을 안에 권위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전에는 원래는 4절에 보면 이들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도달하려고 막 하는데 숨차요. 사도 바울이 이걸 썼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은 다 지켰을 거예요. 바리새파의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 믿는 놈들 내가 생각하는 율법이랑 달라. 내 생각이랑 달라. 저놈들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옆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까지 막 갈 정도로 실제로 사람이 죽을 때 그 앞에서 총책임자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 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까지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니까 죽여야 돼 막 하는 것처럼 아주 그런 아주 강직하고 강성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가 행복했을까요? 열심은 했어요. 내가 뭔가 옳은 일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할 정도면 뭔가 행복하지 않았겠죠. 좀 약간 이상한 상태였겠죠. 어쨌든 그런데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과거의 율법의 기준 아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 율법 시스템 안에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시스템 안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은혜 시스템 아래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우리의 인생의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 율법을 막 내가 지키고 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 사람 바울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의 삶의 패턴 어땠냐면 죄의 욕정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거 잘 지키고 싶으세요? 잘 이렇게 이거 어겨볼까? 요거 요 정도는 될까? 요거 선 넘어도 될까? 막 이렇게 선을 밟거나 넘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 물론 성격에 따라 어떤 분은 어기는 게 어려운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죄의 욕정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이 기준을 넘었다 말았다 하고 그 죄의 욕정이 5절에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지체라는 건 우리 바디 몸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이 작용해서 죄의 욕심이 죄의 욕망이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그 영향력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6절에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이미 됐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있죠. 성경은 너의 삶이 새로워졌어, 예수님 안에 새로워졌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면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8절 근데 여기서 이 죄가 아주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또 우리 삶에 이것은 매일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죄가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가. 이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안 죽일 때까지.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죠. 네. 실제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죽이는 게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기준이 율법을 통해서 기준이 주어졌는데 죄라는 어떤 존재가 틈을 타요. 계속 틈을 노리고 있고 틈만 노리다가 틈만 있어 훅 들어와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뭘 일으킨다고요? 온갖 탐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어기고 싶고 틈을 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입니다. 또 인간은 9절에 아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기준들이 생기니까 나는 그걸 못 지키고 있어 라고 하면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그 틈을 타서 그 선을 넘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고 어쨌든 그 율법을 자체가 내가 막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라는 존재가 계속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죄하는 존재에게 계속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죄가 우리의 틈에 도사리고 있다가 아무도 안 보면 갑자기 죄 짓고 싶고 네, 그렇죠? 여기 새로운데 아무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갑자기 다른 데서 나 아는 사람 옆에 있을 때랑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 자체는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가 구약 율법을 가지고 앞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율법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이 상황, 죄가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또 여러 가지 탐욕을 일으키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예수 없는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로워지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수도사, 지금은 목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기어서 올랐어요. 내가 이런 고행을 하면 다른 종교에 그런 거 많죠. 내가 3,000배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고행을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신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할 것이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아무리 고행을 하면서 막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는데
이분이 날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아니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네 라고 하는 내 노력을 통해서 저 하늘을 닿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이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방식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막 그렇게 나는 열심이야 막 이러면서 열심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생각하는 게 옳으니까 저놈들 다 죽여야지 막 이랬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잘남으로 그분한테 다가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계속 죄가 우리를 틈타는, 계속 막 죄에 대한 욕망을 막 우리에게 누군가 부추기면서 자꾸 죄 지어, 괜찮아, 더 지어, 네 맘대로 살아. 야, 인생 한 번뿐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서 더 깊이, 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편지를 쓴 너무나 위대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썼던 얘기입니다. 본인도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을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존재는 뭐예요? 14절에 보면 육정의 메인 존재입니다.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죄에 팔려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때로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 이게 올바른 거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 많죠. 우리가 다 경험해왔죠? 중고등학교 때 시험 전날 책상에 앉아서 내일 시험을 준비한다고 앉아있는데 해요 안 해요? 딴짓하고 있죠. 저만 그랬어요? 내일 시험인데 막 딴짓하고 뭐하냐 막 스스로. 인간이 참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옳은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어떨 땐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물론 이미 눈 뜨고 있었겠죠. 그런데 영적인 눈, 정신을 들여보니까 내가 이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왜 이러고 살지? 라고 하면서 그런 반복들,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솔직한 책이에요. 막 경전이어가지고 막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합니다. 인간의 이런 우리의 아주 실존적인 이런 싸움들, 갈등들, 바울이 여기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이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라는 어떤 존재. 근데 이걸 계속 인격을 부여합니다. 죄라는 어떤, 마치 우리가 막 다중인격처럼. 근데 실제로 이런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론 내가 나 다중인격 아니야? 이런 생각 누구나 하게 됩니다. 갑자기 막 화 안 내고 싶은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어쨌든 그것을 계속 인격을 실어서 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죄라는 존재. 17절에 심지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라는 존재라고, 여기서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나 자신과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안에 죄라는 존재가 계속 나를 공격하고 삼키려 하고, 심지어 얘가 이제 아주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있죠? 없으면 거짓말. 이게 참 그래요. 목사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18절에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깃들어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근데 모든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의 100%의 모든 면이 그럼 다 악합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적어도 생각은 해요. 이게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찔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짓고 나왔을 때, 우리 안에 여러 싸움이 있죠. 여러 싸움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내 몸으로 행동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뭐 재판도 받게 되고 또 어떤 실제로 생각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양심도 있고 또 악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또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는 것, 이것도 또 자세히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계속 바울이 반복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법칙 하나를 바울이 발견했는데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그 법칙을 결국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이 원리가 뭘까? 이 구조가 뭘까? 결국 내 안에 뭔가 다른 죄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22절에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영인데 우리 안에 우리는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이 영이라는 것이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다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양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맞아 이게 진리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배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또 다른 내 몸에 지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이 두 가지 계속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결국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비참하다. 여러분이 비참함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많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비참함을 우리가 느끼죠. 누가 이 지구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종종 때론 자주 겪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사탄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래도 돼. 에이 한 번쯤 괜찮아. 야 사람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을 계속 우리 가운데 하면서 원하는 그 죄에 숨어있는 죄를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우리 안에 흰 개와 검은 개가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검은 개에게 먹혔을 때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정신 모르고 하고 딱 근데 해보고 나니까 공허하고 막 실패감을 가지고 절망스럽고 비참한 그런 경우 검은 개가 흰 개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실존적인 삶의 모습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해방이 우리는 됐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방금 읽었던 실제적인 싸움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가끔 공허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갑자기 빛과 어둠이 막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래? 이러면서 더 큰 갈등을 사실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25절에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갈등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이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경우에요. 아까 이 사탄이 오늘 율법을 가지고 막 죄라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틈타고 들어오는데 또 사탄이 우리를 사실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정죄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서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잖아. 어떻게 살았는데 너 지금 이따구로 살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반사 정죄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가 피값을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구속하시고 피값을 우리 가운데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 안 돼. 그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너 이제 좀 거기서 새로운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부드럽고 따스하게 그러나 부담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음성으로 죄책감을 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탄은 정죄를 해요. 아유 너무 이놈 새끼 안 되잖아 너. 아유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냐.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은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안 돼요.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도와주십니다. 정죄감은 무시해버리세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1절, 2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정죄가 딱 들어오면 과거에 너 이랬지? 딱 그럴 때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어. 물론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다고 이제 막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과거의 피해자한테 막 나 그 영화 미량처럼 나 이제 용서받으니까 괜찮은데 이건 진짜 재수 없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그 정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2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새로운 법이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계속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더 이상 우리는 과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아직 잘 안 그런데요? 괜찮아요. 계속 빛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점점점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놓아지고 바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흰개와 검은개가 싸웁니다. 우리 안에 욕심도 있고 어떤 죄에 대한 욕망도 있고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 성령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물론 여전히 아까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찾고 또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두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흰 개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그러면 흰 개가 검은 개를 먹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욕망은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약해지고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난 이거는 안 돼. 난 이 부분은 안 바뀌어. 난 이 부분은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곧 그 부분에 여기 아까 죄가 아예 자리를 잡고 앉은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죄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를 사로잡고 통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네.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는 해방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계속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